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 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자 되십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죠. 구약 성경 시편 23편 말씀인데요, 외우신 분들은요 그냥 함께 보지 마시고 함께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은요, 시편 23편은요, 한국 사람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가장 많이 살아가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읽고 눈물을 한 번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을 어찌 성도라 말할 수 있겠는가. 저도 이 말씀을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기억나시겠지만 제가 5년쯤 전인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요 제가 한 절씩 가지고 한 주에 한 절씩 6주 동안 시리즈 설교한 적이 기억하실 겁니다.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묵상을 하면 할수록 이 말씀 자체에서 제 영혼 깊은 올려넣어 퍼지는 영적인 힘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은 겁니다. 이 말씀이요. 왜 이렇게 말씀 은혜가 되는가?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이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이 지을 때 그냥 누가 이랬다더라, 어느 책이 이랬다더라 이런 말씀 아니더라고요. 다윗이 직접 자기 인생의 수많은 고비를 넘기면서 그 은혜들을 발췌해서 직접 기록한 말씀이다 보니까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요, 그 말씀 한 구절에 깊은 영적인 가치가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다시 이 말씀이 생각났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번 한 주간에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장례가 4건이 있었습니다. 성도님의 어머니께서 소천하시는 장례식장도 있었고요, 바로 지난주까지 2주 전까지 함께 이 자리에 예배 드리셨던 우리 성도님도 이번에 하나님 품 가운데 거하셨어요. 제가 장례식에 제가 이틀 계속 옮겨 다니면서요 인생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고 우리가 무슨 가치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가 생각이 났는데, 그때 떠오른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다윗이 그의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 이제 다윗이요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음을 직감한 다음에 지난 세월을 쭉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또 어떤 인생이 하나님 보기에 가장 복된 인생인가를 쭉 돌아본 다음에 기록한 성경이 시편 23편이라는 거죠. 자, 오늘 1절에서 다윗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나의 목자고 나는 그분의 양이다 묘사합니다. 여러분, 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할 때 우리가 비로소 시편 23편을요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양은요 어떤 존재인가? 이 양은요 첫 번째는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 방향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양의 시력은요 우리 인간의 시력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20디오타. 제가 눈이 나빠가 저도요 안경을 벗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만큼 눈이 나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양은요 그냥
목자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방향 감각이 없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 채 그냥 낭떠러지면 낭떠러리에 떨어지고 바다면 바다에 풍덩 빠지고 이렇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양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참 무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나 각 동물을 지으실 때 자구책을 한 가지씩은 주셨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고, 카멜론 같은 경우에는요, 보호색이 있죠. 나무에 붙으면 나무색, 풀에 붙으면 풀색, 자기를 보호하는 게 있습니다. 염소는 뿔이 있고요. 토끼 같은 동물은요, 빠른 다리가 있는데 비해서 이 양에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게 양입니다. 자, 이런 약한 양이요,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목자를 만났느냐, 목자를 만나지 못했느냐. 선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부터 양의 모든 결핍들은요, 해결이 됩니다. 반면에 목자를 만나지 못할 경우에 이 양은요, 살아갈 수 있는 문제 길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야, 다윗이요, 수많은 동물 중에서 왜 하필 자기 자신을 양에 비유할까요? 이 말할 때 다윗은요, 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는 절대 권력자였고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상태였는데, 그러면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양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인생이 누구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말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첫 자리에 두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 인생이 누구냐면 내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으니, 이 부류의 사람은요, 뭐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목자로 삼았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 합니다. 이 사람의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어야 되고요, 내가 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대로 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양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당신 여호와 하나님을 양으로 누리는 사람에게 어떤 애 주시냐? 첫 번째는요,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5년 전에 내가 말씀을 시리 설교하면서 필립 켈러가 지었던 책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이 필립 켈러는요, 원래 직업이 중동 지역의 목동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만나고 신학을 공부한 다음에 중동 지역에서 목동했던 경험으로 쓴 책이 양과 목자라는 책인데요, 이분에 따르면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양이 아무데나 눕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은요,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까다로운 동물이어가지고요,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절대로 눕지 않는다는 거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 양은요, 두려움을 느끼면 눕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자신을 방어하는 자구책이 하나도 없어요. 언제 적이 나타날지 몰라 늘 겁에 질려 있는 게 양인데요, 양이 하나 예민한 게 뭐냐면 청각에 예민합니다. 그래서 반경 1km 정도쯤에 맹수가 나타나면 겁에 질려서 벌벌벌 떱니다. 두 번째로, 양들은요, 사회적인 갈등을 느낄 때 눕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양들과 마찰이 생기거나 다른 양들을 보면서 미움이나 질투가 생기면 양이 화가 나서 눕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양은요, 파리나 기생충의 공격이 있을 때 절대로 눕지 못해요. 우리 인간이야 파리가 파리채로 때려잡죠. 요즘에는 그 전기채 있지 않습니까? 되게 잔인한 것 같아요. 전기채가요, 지 태워 죽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양은요, 팔이 짧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피곤해가지고 그냥 헤매다가 눕지 못하는 게 양이고요. 네 번째로, 이 양은요,
어떻게 하느냐? 양은 배가 고프면 절대로 눕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전부 다 양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와서 양을 도와줘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양이 두려워할 때요. 양은 큰 위험이 생겨서 벌벌벌 떨다가도 일단 목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안심합니다. 왜냐하면 경험한 게 있잖아요. 수많은 위기의 순간마다 저 목자가 나를 위해 목숨을 걸고 구해줬구나. 일단 목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마음의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요. 비로소 평안히 안식할 수 있더라는 거죠. 이런 양의 모습은요, 마치 어린아이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4년 전인가 5년 전인가 제 아내가 4박 5일 동안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싸워서 가출한 게 아니고요. 어떤 교회 수양에 제가 보냈어요. 가서 은혜 받고 우리 잘 교회 적용화 준비하고 오라고. 제 아내는 그 수양에 참석해서요. 정말 이 땅의 천국을 경험했는데 저는 제 아들 셋과 우리 집에서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애들이 엄마 어디 갔냐고 하루 종일 소리칩니다. 제가 이제 잊어버리고 안 되려고 맛있는 거 막 사주고요, 놀아주고 막 잘 안 보이 TV도 막 보여줬는데 잠깐 애들이요. 끝나면 애들이 엄마 언제 오냐고, 엄마 언제 오냐고. 저희 막내가 좀 이렇게 엄마에 예민해가지고요. 지금도 자다가 엄마를 이렇게 찾는 성향이 있는데 애가 이제 엄마가 집에 없으니까 밤새도록 뒤척이는 겁니다. 자다가 아빠 엄마 언제 와? 아빠 언제 오냐? 자다가 수도 없이 저를 깨우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아이가 어떻게 했냐? 엄마가 돌아온 순간 그 엄마 곁에서요 평안히 안식하면서 비로소 눕더라고요. 제가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의 임재를 충만하게 지금 누리고 있구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성도가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해야만 우리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 가만히 보면요, 저 멀리서부터 차 타고 예배 자리에 오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저 멀리 파주에, 어떤 분들은 저 멀리에서 1시간 동안 30분 동안 멀리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영혼의 안식처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야만 비로소 영혼의 깊은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성도님들을 가만히 보면요, 언제 그 얼굴이 가장 평온해 보이고 행복해 보이는가? 부동산 투자해서 대박 날 때 3달 이상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 좋은 여행 보내줄 때 딱 1달 자랑하고 끝나시더라고. 또 화내시더라고요. 우리 성도의 진짜 행복이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은혜 받을 때 비로소 그 얼굴 가운데 진정한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요, 가만히 보면 이분이 뭔가 크게 앞서는 것도 없어 보이고 탁월한 것도 없어 보이는데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도저히 누구에게 발견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요, 확신이 있어요.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은혜가 이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임합니다. 그러면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이 그 심령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안식이라는 것은요, 내가 고글보틀에 누웠다고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언제 주어집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의 모든 두려움들을 가져가실 때 비로소 그 얼굴 가운데 평강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양들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양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시기 질투할 때 보면요, 삐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요 토라진 다음에 눕지 못합니다. 양들은요, 이 목자가 얘기하는데 수시로 싸운다는 겁니다. 풀을 본 다음에 내가 먼저 먹는다, 네가 먼저 먹는다, 웅덩이에 물이 있으면 내가 먼저 먹을 거야, 막 서로 싸우다가 양이 화가 나는 순간 막 성을 내면서 눕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목자가 나타나면 즉시로 싸움이 중단되고요, 양이 평안을 쉰다는 겁니다. 필리켈로의 말이에요. 이분이 뭐라 그러느냐,
양들이 싸운 거 볼 때마다 한 명 한 명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에 댄 다음에 양애인을 불러가면서 누구누구야 이렇게 속상했어 기분 풀어. 그러면 신기하게도 양이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평안을 누린 다음에 눕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현대사회에 살아가면서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다툼이 있을까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고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임재가 우리 신령 가운데에서 사라졌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히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시기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비로소 우리 안에 모든 잘못된 감정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참된 하나님 주신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양들은요 쇠팔이나 기생충이 있을 때 눕지 못해요.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근데 필립켈러가 뭐라 그러냐면 이 기름이 일종의 냄새제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여름철에 모기나 파리가 올 때 이렇게 물파스 같은 뿌리면 못 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기름이 일종의 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발라줘요? 양이 스스로 바른 것이 아니라 목자가 그 양을 불러다가 발라주면 사라진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 많은 이 쇠파리 같은 시험들 근심들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발라주시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 뭐예요? 굶주림. 하나님 우리가 어떤 분이세요? 우리 배고픈 자에게 먹이시는 분. 여러분 이 네 가지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같이 다 목자가 와서 도와줘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신 비로소 우리가 푸른 풀밭에 평안히 누우며 안식할 수 있더라는 거죠.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중요한 표현이 뭐라고 다시 얘기합니까? 내가 눕는다 이게 아니에요. 그가 나를 누이시며. 양은요 스스로 평안히 누울 수 없어요. 누가 하셔야 됩니까? 목자가 그 양의 문제를 해결하고 풀밭에 누이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 가운데 혹시 마음의 평안이 사라진 분 계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하든지 혹시 무슨 일 때문에 마음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한 우리 성도님의 목자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은요 어떤 은혜가 있는가?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참된 행복을 누려요. 다윗이 1절 하반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인 최인철 교수님이요 얼마 전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코로나 시대 가운데 급격하게 떨어졌다 올라갔다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될수록 뭐라 하겠냐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급격하게 추락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분이 분석에 따르면 여러분 사람들의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은요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고 말해요. 이분이 굉장히 성경적인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무언가를 소유할 때 얻는 행복은요 일시적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목표로 한 다음에 그것들이 이뤘을 때 그 성취감에서 오는 행복은요 잠깐이에요. 금방 사라진다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언제 경험되는가? 다른 사람들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런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요 다른 사람들의 관계가 다 멀어지고 홀로 외로운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차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도가 추락한다는 겁니다. 이분의 연구 결론이었어요.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고독감 가운데 살아갑니다. 코로나 3년이 지나가면서요, 사람 사이 높은 벽이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며 아파하는 사람 왠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래요? 이 바쁘고 숨가쁜 경쟁 사회에서요, 남을 생각할 틈이 어디 있어요?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 시대인데, 이런 경쟁 사회에서 바쁘게 쫓기다 보니까 누군가의 깊은 관계, 깊은 대화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주로요, 우리 만날 때마다 기능적인 대화 끝나지 않습니까? 요즘 회사 상이 어때? 어떻게 지냈어? 한동안 묻은 다음에 혹시 코로나 전염될까봐 그냥 돌아가 버리죠. 교회도 이런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참된 만족을 누리는가? 누군가가 나의 모든 것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할 때, 내가 무슨 얘기를 던져도요, 아, 저 사람이 다 이해하는구나, 받아주는구나, 이것이 경험되는 순간 사람은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 만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내 모든 과거를 다 털어놔도요, 오해하지 않고, 아, 그랬어? 힘들었구나, 그렇게 실수할 때가 있었네, 나도 그럴 수 있지, 이런 사람 만나서 용납받는다는 감정은요, 쉽게 경험되지 못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은 죄인이고요, 내 말하는 걸 좋아하지 듣는 건 좋아하는 사람은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비싼 돈 들어가지고요, 상담사를 찾아갑니다. 상담사가 요즘에요, 아무리 싸게 잡아도 보통 1시간에 10만 원, 많은 분들은 30만 원 비용을 들어요. 왜 그럽니까? 이분들이 듭니까? 그렇게라도 가서 내 마음을 털어놔야만 내 속이 시원하니까. 다윗에게는요, 진정한 상담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인 거죠. 그분께 나아가 다윗은요, 시편에 보면 얼마나 다윗이 속상한 얘기를 다 털어놓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다 들으시고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겁니다. 이 수많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다윗이 비로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셨다. 나의 진정한 상담가가 되어 주셔서 어떻게 했다? 내가 비로소 부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한 인생의 행복을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선한 목자가 있다는 말은요, 나쁜 목자가 있다는 말 아닙니까? 나쁜 목자를 다음 말씀에 보면 삭군이라 불러요. 삭군. 이 삭군은요, 목자가 아닙니다. 삭군은요, 똑같이 양을 치지만 위험한 일을 만나는 순간 양을 버리고 도망가 버려요. 양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양이 뭘 고민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왜 토라져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삭군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대충 양을 기르다가 내가 얼마 돈을 벌어갈지 여기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삭군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이런 삭군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양들을 자기 생명보다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보면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자기 생명보다 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이 양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는 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다윗이요, 자기가 어떻게 양을 쳤는지를요 사울 앞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사무엘상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알을 해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자기가 양을 치다가 곰이나 사자가 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걸고 찾아가서 싸워서 양을 구해냈다는 겁니다. 전 어릴 적에요, 이 곰이 굉장히 미련하고 느린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곰이 호랑이를 찢어 죽입니다. 무서운 동물인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무서운 곰이 양을 잡아가 어떻게 한다고요? 목숨을 걸고 찾아가서 곰과 싸웠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 정도로 양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생명보다 양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인 거예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 나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너를 위해 사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저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소나기에 잡혀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목숨을 다해 구원하셨습니다. 죽음의 저주에서 있던 우리를 살리셨고요. 신이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저주를 다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 생명을 살리시려고 자기 생명을 드리신 분, 그분이 우리의 선하신 목자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선한 목자는요, 심이 없는 나약한 목자가 아닙니다. 18절에 예수님께 이런 말씀하시죠. 18절에 보니까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은요, 생명을 버릴 권세도 버리지 않을 권세도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 같은 불쌍한 양을 위해 친히 스스로 목숨을 내놓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용납을 경험하는 거죠. 세 번째로,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사람의 축복이 무엇이냐? 위기 속에서도요, 여유를 누리게 하십니다. 수많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여유가 있어요. 4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다윗이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수많은 위기를 만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을까요? 수십 번, 수백 번. 다윗이 뭐라 말합니까? 내가 그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위기 속에서 여유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다윗이 이렇게 당당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비결이 있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수많은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인도하신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다 보니까 여유가 나오는 거죠. 내가 또다시 인생의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하는 여유 있다. 왜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그럼 목자가 왜 양을 골짜기로 데려갈까? 왜 하나님께 날마다 우리 삶을요, 날마다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왜 자꾸 하나님 나의 인생을 골짜기로 인도하실까? 여러분, 필립 켈러에 의하면요, 목자가 양을 의도적으로 골짜기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골짜기가 정상으로 올라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은요, 하나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은 채 빨리 저 정상 가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높은 정상일수록 반드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필립 켈러에 따르면 중동 지역의 지리는요, 대부분 정상을 올라가는 가장 좋은 길, 가장 빠른 길이요, 골짜기를 통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양들은 보기에 이 길로 가면 죽을 것 같고 이 길로 가면 힘들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가 보기에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이요,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이 길로 인도한다는 거죠. 저희 아들은요, 3년 전까지만 해도 차를 타고 시골에 가다가 터널 만나면 와 소리 질렀습니다. 재밌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어딘가 강원도에 한번 놀러 가다가 그 터널이 한 5분 10분 동안 지속되는 겁니다. 애가 갑자기 놀라가지고 아빠 여기 어두워요? 당황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차가 돌아가지 않고 터널을 지나가야 됩니까? 왜 산을 뚫고 터널을 만듭니까? 만약 그렇지 않으면요, 이 차는요 산을 빙빙 돌아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참 걸립니다. 비록 지금 이 터널이 어두워 보여도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 터널로 가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삶 가운데 혹시 지금 골짜기에 헤매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이유를 다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왜 자꾸 나의 삶을 골짜기로 터널로 이끄십니까? 너무 어둠스러운 하나님. 내가 언제까지 이 터널을 지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뭐라 말씀한 줄 아세요? 얘야, 사랑한 내 딸아, 사랑한 내 아들아, 왜 지금 네가 터널을 가는 줄 아니? 그게 목적지가 아니라 빨리 나오는 지름길이기 때문이야. 우리는 모른 채, 이 일을 모른 채요, 언제 터널이 끝나나, 언제까지 가야 되나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야,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인도하더라는 거죠. 요셉을 보면서요, 이 말씀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17살 어린 나이에 형들의 노예로 팔려버렸죠.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 기간이 얼마나 되냐? 무려 13년이에요. 그리고 언제 총독자리에 오느냐? 30세. 여러분, 우리 나이 30세요. 우리나라 총리가 되는 거 누가 가능하겠어요? 남들은 이제 공부하는 시점에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한 나라의 총독, 더군다나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요 하나님의 영향들을 펼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13년간의 골짜기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 보기에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이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이 자리까지 세우셨구나. 알고 봤더니 그 골짜기의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자리에 세우기 위한 준비하셨던 터널이요 지름길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목자가 왜 양들을 골짜기로 인도하는가? 골짜기에 가면 비로소 신선한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은요 물이 없어요. 골짜기에 가야만 강이 있고 개울이 있고 연못이 있습니다. 여름철 먼 길을 가다 보면 양은 지쳐서 쉽게 탈수 증세가 찾아옵니다. 이걸 아는 목자가 일부러 어떻게 합니까? 양을 골짜기로 인도하면서 그때마다 필요한 수분들을 공급해 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골짜기의 시간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때 우리의 영적인 메마름들이 사라지고요, 영적인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죠. 골짜기에 지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갈망함이 우리 안에 생겨나요. 다니엘과 새치를 가만히 보면요, 수많은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때가 있고요, 푸른 불에 들어갈 때가 있고, 근데 하나님 그때마다 구해주실 때 가만히 보면요, 그 시험의 전과 후의 모습이요 달라지는 겁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요 사자굴을 이기기 위해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셨겠습니까? 푸른 불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어떤 모습으로? 눈물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마르지 않는 기쁜 영성의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 가운데 골짜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진정한 아름다운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 전에 우리가 새벽 때 읽은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고난이 뭐라고요? 우리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경험한 다음에 비로소 영혼의 갈망이 사라지는 곳, 그것이 골짜기의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혹시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것 같은 그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것이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기 위한 가장 좋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보낸 성도님들이요 우리 교회 안에 4분이나 계십니다. 장례식에 찾아갔다 돌아오는데요, 교회 돌아왔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또 제가 이제 그 장례식 끝나고 돌아왔는데요, 무슨 문자가 날아오는가? 목사님, 저도 오늘 코로나 확진됐습니다. 제 아내가, 제 자녀들이, 제 부모님이 확진돼 기도해 주세요. 계속 문자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이분들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런저런 아픔 속에 처한 성도님들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이분들이 그 골짜기에 갇혀서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히려 그 골짜기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합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오히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남을 말미암아 오히려 그의 삶이 풍요로웠다면, 하나님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이런저런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히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남을 말미암아 이 골짜기가 우리 성도님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기도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생각이 났고 특별히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오래된 찬양인데요, 예전에 우리 권사님들 몇 분이서 여기서 특수한 적이 있었는데 이 창 부를 때 제가요, 죄송하지만 그 어르신들이 노래는 진짜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 안에 그냥 은혜가 나오더라고요. 삶이 묻어 나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죠.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같이 해볼까요?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혼자 찬양을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위로가 먼저 제 심령 가운데 부어지더라고요. 하나님, 무슨 일을 당해도 우리가 의지할 뿐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수많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시간 찾아가서 슬픔 당한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다 보니까요, 2절 찬양이 참 가슴에 와닿아요. 같이 해볼까요?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반주해 주시고요. 찬양을 노래 마치면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푸르른 초장 위에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인도. 2절입니다. 내 영혼 소생하며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의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주님의 지팡이가 아이 안에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 마지막 2절 찬양합니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이의 길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 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원수가 넘치는 곳 나 인도하시네. 다 함께 이 시간에도 눈을 감으시겠습니까? 기도할 때 혹시 우리 성도님 가운데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냈던 아픔이 있는 분 계십니까? 주변 가족 가운데 환우들이 있고요, 또는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아픔이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받아서 내가 지금 낙심하고 실패해서 마치 골짜기를 걷는 것 같은 아픔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골짜기에서 무슨 일을 당해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골짜기에 갇히는 것이 비참한 게 아니고요, 누구나 골짜기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진짜 비참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골짜기에 빠졌는데 부르짖어서 도움 구할 수 있는 목자가 없는 인생. 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목자다. 내가 너희 인생의 목자가 되어서 너희 인생을 이끌어간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요,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했던 성도님 계시다면 이 시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친히 목자가 되셔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도 절망 가운데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소생하는 힘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수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겼다면 우리 인생 능히 승리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특별한 하나님,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 통과하는 가운데 더욱 십자가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게 도와주시고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하여 작은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여진 모든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뿐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그 한 영혼 가운데 귀히 쓰여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은혜로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